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 편에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부 싸움, 아이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큰 상태에서 아빠 엄마가 갈등하고 큰 소리 치고 다투고 그러면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투고 갈등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 나이면은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치거나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면은 불안해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하거든요.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어린아이 같고 순수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사이에 얼굴 붉힌다, 큰 소리가 오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이 아빠 엄마가 큰 소리 치고 싸우면은 막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처럼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로 모일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일찍 끝나고 미리 올라가야 된다. 당회가 있는 날 담임 목사가 늦게 올라오면은 우리 교인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일찍 끝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농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농담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갈등하고 싸운 거 아닌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3시 가까이 돼서 올라오면은 집사람이 불안해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하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가, 갈등하고 다퉜는가, 그러면서 막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사인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늦게 온 것은 절대로 여러분 부부싸움 하듯이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다 보니 농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벌써 지나가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또 저렇게 싸워서 늦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절대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장로님들 무슨 말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나 같은 목사 섬기느라고 얼마나 장로님들 고생 많습니까? 그러면서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내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다 하세요, 목사님 다 하세요. 여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제 후임 목사가 오더라도 장로님들 절대로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오겠지만 장로님들 목회 편안하게 하도록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목사의 양심으로 잘못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교회고, 두 번째는 법으로 하는 교회, 그게 중간 정도 가는 것이고,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로. 네. 우리 누리쌤 교회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 축복은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땅을 지배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 내가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소망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 적국 꾸려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도록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들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메마른 광야 40년,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의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망. 그 가나안 땅의 소망 하나 붙잡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 분명한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이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소망이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모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 그러면 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아래 그 믿음으로 그 핍박과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야 할 자들에게 쓴 서신.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한 그런 서신이지만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그들만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도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은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에요.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 확실한 산소망. 그러니까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선택받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 대통령에게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대상자로 선택받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아니면 국무총리에게 선택받았다. 초대를 받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 몇 명만 초대하는데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예정자로 선택을 받아서 앞으로 국회에 통과돼야 되고 하겠지만 김민석 그분이 우리 광명시 연합회 임원들, 그 임원들도 한 4명인가 5명을 자기 사무실에 초대를 했더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지. 근데 김민석 의원을 만나보니까 그분 참 사람이 소탈하고 솔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이 국회에, 이 지하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든 것, 이건 누구 노력인지 아세요? 제가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하신 장로님이신데, 수원에서 장로님이신데,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장로님과 그리고 김민석 두 사람이 국회 지하에 예배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시면서 저보고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를 받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내게
선택을 받아서 초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영원한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소망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수저 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들 돈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 재산 여러분들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조그마한 논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많고 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산 물려받을 것이 없으니까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정말 큰 부자다. 그리고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 한두 명이다. 그러면은 그 유산 대단하죠. 그 유산. 그러나 그것은 썩고 쇠하고 사라질 그런 유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부모의 유산,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그 유산 물려받아서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 유업, 유산, 그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 유업을 물려받을 대상자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소망. 그 다음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지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쓰지만, 그리고 앞으로 네로 황제의 불같은 핍박, 무서운 핍박 아래 놓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별의별 일들이 많지. 별의별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는 소망.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먼 훗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소망 속에 사는 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카터 대통령, 그 카터 대통령이 물러날 때 지지율이 13%였다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간에서 물러나는 전임 대통령 닉슨은 24%.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무리하고 물러날 때는 13%.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그런데 그분이
퇴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헤비타트 운동, 이것을 창설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결해 주는 역할. 2002년에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바뀌고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자가 지미 카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고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그분이 대통령으로 퇴임할 때는 후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꿈을 대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회를 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꿈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퇴임을 하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바쳐서 퇴임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후회가 꿈을 대신하게 만들지 마세요. 후회가 있더라도 꿈으로 대체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